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교리에 이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교리에 이어서 윤리 부분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독교 윤리의 총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기독교 윤리와 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예배와 제사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기독교 윤리의 아주 총강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교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모세가 율법을 명령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리 부분에서는 그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죠.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우리가 교리 서신하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절대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윤리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권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어 형제라고 그렇게 수평 관계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자매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즉 윤리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권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결단하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거죠.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겪어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거죠. 윤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저주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 복음의 교리에 대한 그런 말씀, 구원받은 자의 기쁨, 소망이 무언가에 대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터가 잘 닦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헬라어로 운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주 나와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근데 이 바울의 강조와는 다르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구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생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다는 결심, 그에 따른 행동, 그것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그러므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접속사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질문을 던지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에 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몸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구원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부패된 그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이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 없듯이 영혼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 산 제물로 올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면서 몸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내 몸은 나의 삶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는 거죠. 몸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라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산 제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잡지 않으면 속건제, 속죄제 드릴 수 없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새삼스럽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던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건강하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 예배가 추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적 예배를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웃이 목말라 할 때 물 한 그 더 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섬김의 삶, 섬김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70%는 연결시켰는데 30%는 아직 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그렇게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많이 하는데 저녁마다 공장 폐수를 바닷물에 흘려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적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죠. 합당한 봉사, 섬김의 모습은 아닌 거죠. 어느 목사님이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분이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면도 날로 깎는 것이 아니라 면도 칼로 깎을 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온수가 막 계속 막 10분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칼을 들고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수도꼭지를 냉큼 내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쓸 때만 수도꼭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산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막 눈물로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옆에 등산하던 어느 분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렇게 달라고 하는데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올라가니까 어느 30대 되는 여성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산기도를 위해서 올라가다가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기도했던 그 자리를 보니까 신문지가 그대로 있고 화장지가 눈물 콧물 다 닦은 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1층 식당 옆에 어느 분이 그 박스,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놓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트럭으로 그냥 가져와서 거기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길 옆에 내리막길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치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치우게 됐어요.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치우면서 투덜거리죠. 왜냐하면 들으라고, 혹시라도 들으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실경이가 벌어졌어요. 비 오면 이 박스가 녹아가지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와서 가져가시는 분도 없고 왜냐하면 리어커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경사지니까 우리 교회 옆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얼굴을 사진 찍으면서 목사님이구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꼬리를 좀 이렇게 내리면서 잘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 다음부터는 박스를 내리지 않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의 의미를 담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환경을 살리는 것도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실은 뭐 계속 연속해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성경을 그래도 좀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의 목표로 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 뜻을 자세히 모르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거나 소홀히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하는 것을 선으로 그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간신히 구원받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골방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약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축복의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춰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죠. 그때 내가 내려간다, 내려놓는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내 손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죠. 십자가상에서 죽었지만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드려짐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예배인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핫한 그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건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봤는데, 그 신의 악단에서 억지로 그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나오죠. 예전에 북한 선교를 하는 어느 미국 국적의 선교사님,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공산당의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엄청나게 맞고 나왔는데,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성대를 잘랐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리고 맞아가지고 불구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선교사님은 그런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대동강 교회로 불리는 이 봉숙교회, 대동강면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많은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특송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그 감동에 의해서인지 도저히 눈물이 나서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눈물을 흘리자 한 150명의 성도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함께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우는 건지, 삶이 서러워서 우는 건지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독창을 마친 선교사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자, 그렇게 제의를 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사상에 속아서 살고 있지만 복음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그 세터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대부분이에요. 한 노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 삶의 스타일이 늘 조심하고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계산적이고 내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내오다가 인생의 황혼역이 돼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아주 처절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부분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의 젊은 날도 중년도 노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감싸시는데 그는 극히 일부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후로 그는 말했어요. 내 삶이 남은 날이 길지 않다 해도 내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갑자기 화려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말투가 달라지고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따뜻해지고 성령의 감동은 아주 조용히 분명하게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제단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 제단은 돌로 쌓은 제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쌓아야 되는 제단이에요. 주방에서, 일터에서, 병실에서, 차 속에서, 길가에서, 고요한 새벽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제물은 피 흘림의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삶의 모습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만난 그 영혼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순서를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몸의 헌신이 마음의 변화보다 앞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그 전체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걸음을 바꾸고 손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너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너 자신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너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 드림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참된 회복의 길이죠. 바울은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을 얻는 그 복된 발걸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죄인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증명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온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었고 우리의 성실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정말 잘못된 사상에 짓눌려 있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에도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합당한 봉사, 우리의 몸을 드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